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쉽죠. 1, 2, 3이니까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8쪽인데요.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다녀가신 그 김용혁 선교사님이 이제 나중에 한번 이렇게 같이 좀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좋습니다. 은혜 교회라고 이름하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은혜를 전하고 또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은혜 교회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 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어버이날에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 하지만은 요즘은 스승의 은혜는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어버이 은혜도 많이 예전 같지는 않은 것도 같습니다. 제 생각만이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이 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라기보다는 운이나 또 재수가 좋다는 말을 쓰고 있고 대부분이 자신이 노력하여 얻은 산물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은혜에 압도되어서 은혜라는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걸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요. 은혜가 귀하고 귀한 것은 그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장엄한 선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산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림하시면서 막 이게 선포하셨는데 얼마나 그 음성이 장엄하고 또 그 감동이 되고 울렸을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고요, 자기 말에 책임 못 지고 후회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짜고 한 거 아닌데 이 찬양팀이 아까 찬양하는 중에 불렀던 그 찬양 중에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래전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할 때 보는데 찬양팀이 이 찬양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가 이렇게 자막이 화면에 나오는데 이 띄어쓰기가 잘못돼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막을 보면서
아니,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냐, 마음 이상한 자 고치냐.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이상한 자를 정말로 고치시는 분이다 생각이 되니까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말로. 초등학생이 주운 신용카드를 가지고 아빠가 친구들과 쓰라고 줬다면서 거리낌 없이 너무 태연하게 사용하고 15살 청소년이 무인 점포의 금고를 연장으로 뜯어가지고 금고 안에 돈을 털어서 달아나고요.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 3학년이 자기랑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기 여자친구를 목졸라서 그렇게 죽이고,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는 일, 뭐 이건 좀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바로 알고 이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라도 다녀야 됩니다. 어디 다녀야 된다고요? 교회라도 다녀야 돼. 교회라도. 정말 교회라도 다니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살아야 그나마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 기도를 하고 어디서 찬송을 하고 어디서 섬김을 배우고 어디서 인내를 배우고 어디서 사랑을 경험하고 하겠어요. 다 한 명, 두 명 있으니까 다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안 그러면 듣는 소리가 뭐예요? 보는 것이 별로 유익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교회라도 다녀야 돼요. 교회라도. 진짜 예수라도 믿고 살아야 살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나는 문제 없다, 내 가정이나 내 자식은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게 아닌 일이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의도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해서 분노가 폭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뻥 차잖아요. 정말 마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이 옆에 변호사님과 얼마 전에 잠깐 저쪽에 밖에서 앉아갖고 얘기했는데 얼굴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변호사님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부어 보여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잠 못 자서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변호사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웃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6월절, 오순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은 이 앞에 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시편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지만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위아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신은 땅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름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한다고요?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교만하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은혜가 오다가도 비켜갑니다. 사실은 자신이 비키는 거지요, 자신이. 은혜를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 능력이나 공로가 나타나야 자기 낯이 서는데, 은혜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거든요. 헤아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야 자기 이름이 나고 자기 수고와 노력이 나타나는데, 은혜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겸비함, 또 겸손함.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땅에 있고 주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고백이 입에서 나오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땅에 있는 자는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는 말을 할 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잘 안 보여요. 땅에 있으니까 잘 모르고 안 보여요. 문제가 있어도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곧장 수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주님이 도우시고 움직이시면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다 보십니다. 다 잘 아십니다. 문제보다 더 빨리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한 겁니다. 또 주목할 것은 주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여는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주인, 주님, 주여, 주님,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시인이 자신을 완전히 종으로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주인과 종으로 묘사합니다. 질서가 있어요. 위아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 하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구약에서는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 설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가까워요? 아버지와 자녀가 가까워요? 아버지와 자녀가 당연히 가깝지요. 종은 상속자가 될 수 없지만은 자녀는 상속자가 됩니다. 종은 계속 종이지만은 자녀는 앞으로 종의 주인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로울 수 있겠냐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구더기나 벌레 같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진실로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윗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욥기에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벌레라고, 벌레. 그 지나가는 바퀴벌레 말입니다. 개미 말입니다. 개미.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만큼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찬양 가수는 주여 이제인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에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불렀어요. 다윗은 벌레 같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복음성가 가수는 벌레만 또 못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사랑하여 택하여 불러주신 겁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바울의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그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게끔 하셨습니까? 은혜를 알면은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알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이 되는지 알아요. 은혜를 알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은혜를 알면 기쁨이 넘치고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돼요.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더 감사하고 싶어져요. 준 것보다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받을 생각보다 줄 생각을 합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합니다. 은혜를 알면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나 보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에 보면은 이적도 보여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은혜 입어서 이적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아나니까, 살만하니까 마음이 확 변했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감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혜는 본래 보답할 수 없지요. 보답할 수 없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어요? 보답이라는 말이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으라는 거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전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 가야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처럼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뒤로. 우리가 돈을 벌면 생활하고 삽니다. 왜 그렇지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생활하는 데 필요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데 위해서 필요하고, 아플 때를 대비해서 필요하고, 또 노후를 위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앞서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나와 성정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라고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과 비밀의 풍성함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2절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뭐라도 하나 주시기를 바라보는 그거 말입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같이 뭐라도 하나 내어주시기를 바라보는 그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아쉽습니다만은 요즘 시골에 가면은 제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제비는 보통 처마 둥지에 처마 밑에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웁니다. 부화한 새끼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또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둥지에 있는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입을 어느 정도 벌리죠? 크게만 벌립니까? 그렇죠. 최대한 크게. 쫙 안 벌려보겠습니다. 누가 입이 큰가? 권사님 한번 벌려봐요. 누가 큰가? 입을 쫙 크게 벌려. 쫙. 정말 크게 벌려. 쫙 벌려서 소리를 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을 쫙 열고 헐떡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입을 쫙 벌린 제비 새끼처럼 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 사니까요. 영원히 소생하게 되고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 삶의 새 힘과 지혜를 얻게 되니까요. 죄를 사함받게 되고 생명수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되니까요. 지금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나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나요? 상전이신 주님께서 여주인과 같은 주님께서 뭔가 허락해 주셔야만 내주셔야만 취할 수 있는데 종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귀신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니까 더러운 그 귀신들이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사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소원이 이래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향해야 합니다. 눈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집에 두고 온 반려동물을 생각한다거나 벗어놓고 온 옷을 생각한다거나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다퉜던 일을 생각한다거나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 오늘 또 누가 안 왔는가 하면서 이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껍데기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임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만 한 것이지 그 속에 진정한 사모함이 없는 거지요. 맞잖아요. 시인이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또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혹시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냐고 물어본다면 창세기를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죄악이 가득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죄일까요? 어떤 죄일까요? 그 무슨 죄가 그렇게 그 당시에 가득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경건함이 없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신들 속에 보여도 다 부정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했다는 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비방과 교만과 자랑과 능욕과 부모를 거역함과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매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재밌으신가 보네.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죠,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하거든요. 무슨 의미인가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모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야 사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인가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런 사람답게 살자는 거잖아요. 요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에 아브라함에게 손님 셋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날에 날이 얼마나 더웠는지 성경에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날이 언제라고요? 뜨거울 때. 날이 더울 때가 아니고 날이 뜨거울 때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 여름 손님 3명이 찾아왔어요. 여름 손님은 아무도 안 반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그 뜨거운 날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기 장막으로 모셨습니다. 모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안 지나가게 하려고 그 뜨거운 날에 그 노인이 달려가서 엎드려서 몸을 굽혀서 집에 들여 좀 앉으셔서 좀 발도 좀 씻으시고 내가 떡도 좀 대접해 드리려. 그러니까 좀 쉬고 지나가시라고 그리 한 거예요. 나도 숨쉬기 힘들고 힘든데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사모하고 하면은 날이 뜨거울 때도 달리고요, 몸을 땅에 굽히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 입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그 성경 창세기 17장 끝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이 얘기는 18장에 나온 얘기고 99살에 99살 99. 그 99세의 노인이 그 뜨거울 때 달리면서 섬겼던 겁니다. 왜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날에 달리시면 안 돼요.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의 종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은혜를 구했어요. 그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산상 기도에 가자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 전부터 나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입니다. 3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여겨지고, 작은 섬김도 큰 은혜로 여겨지고, 기다림과 기도도 은혜로 여겨지고, 미소와 위로도 은혜로 여겨지고, 나눔과 회복이 은혜로 여겨지는 것 말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이런 고백까지도 할 수 있게 돼요. 이건 좀 상당히 수준 높은 건데요, 시편 141편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을 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좌절시키고, 무기력하게 하고, 믿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심한 멸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주님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고 겸손하게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니까요. 은혜는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계속 충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는 미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또 입어야 합니다.
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꼭 편지 보낼 때 시작 부분에 끝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필요하니까. 은혜가 있어야 사니까. 등에 기름이 닿으면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심지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등불도 꺼집니다.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오십시오. 목마른 인생, 방황하는 인생, 삶에 지쳐 쓰러진 인생, 죄책감에 시들린 인생, 답답한 인생 모두 다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은혜의 포도주와 젖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